않으신데 형제님들이 전혀 꿀리지 않으시네요. 네. 형제님들 파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대체 무엇이간데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드릴 수 있는지요. 또 저희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후포교회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후포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각자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후포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깊이 남아서 우리 후포교회와 함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교제 시종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06년 4월 1일 부산에 있는 해운대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해운대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2014년 2월 달에 저 강원도 삼척 있죠? 여기 바로 위에 강원도 삼척교회에서 또 봉사회 생활을 하다가 서울중앙교회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또 훈련을 좀 받고 올해 동계수련회 12월 28일부로 경기도에 있는 구리교회, 구리교회로 이렇게 갔어요. 구리교회 식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뜨겁거든요. 제가 하루에도 한 명 이상 상담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진짜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너무 추워요.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영하 15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강원도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 추위는 춥지도 않으시죠? 그래. 우리 동해안이 얼마나 따뜻한데. 그쵸? 제 기후로 봤을 때는 우리 울진, 그쵸? 후포, 영덕, 삼척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동해 바다를 보면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후포교회는 지금 이렇게 후포교회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온 것 같아요. 설교를 한 거 온 건 처음이고요. 언제죠? 2014년 10월 그때 입당식 그쵸? 예, 그때 이원 목사님 모시고 그때 처음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저희 이제 삼척교회가 2017년에 입당식을 했는데 2015년에서 16년 그 겨울에 이제 줄자 들고 와가지고 우리도 후포교회처럼 예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막 우리 형제들하고 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는 다 이렇게 가로 세로 줄자 재고 여기서 저기 로비까지가 딱 이제 3척교회 딱 또 그 크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저희가 아름다운 후폭교회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신방 한 번 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네 번째로 방문을 했네요. 제 마음 속에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우리 후폭교회는 우리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교회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그쵸? 80년대 중반 후반부터 전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한 30여 명 정말 이 적은 인원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후포 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신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울진교회, 영덕교회 맞죠? 두 개 교회나 자립을 시킨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폭교회에 이렇게 저력 있고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된 이런 후폭교회에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에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마 구원받으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계시죠? 뭐 한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0년, 30년. 또 계속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구원받으신 지 뭐 1년, 2년 또 짧게 되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또 후포에서 또 자고 날아서 쭉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쪽에 와서 처음 교제하시는 분 또는 후포에 와서 구원받으신 분들 다양히 계실 텐데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요. 또 부모님도 저기 그때 원주에 계셨고 저는 해운대교에서 또 구원을 받았고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좀 파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좀 많은 교회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후폭교회 식구들도 좀 비슷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진짜 막 부러운 교회 있죠. 막 전도도 엄청 잘 되고 막 교회 식구들 막 항상 웃고 있고 막 따뜻하고 막 그렇죠. 막 그런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특히 이제 후폭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니까 어떤 시기를 보면 야 그때 우리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진짜 우리 그때 좋았는데 또 그렇게 막 잘 나가던 시기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가 갑자기 그 약간 좀 그쵸 분위기가 훅 식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7가지가 하나라고 하셨어요. 들어보셔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렇죠. 7가지 수, 완전 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성경으로 한 복음으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한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교회는 더 따뜻하고 어떤 교회는 좀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떨 때는 정말 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또 좀 그럴 때도 있고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우리 후폭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후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 후폭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도 꽉 채우고 막 자리가 모자라서 우리 또 새롭게 이제 건축하자라든지 맞죠? 막 그런 막 역사들을 기다리실 거예요.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막 더욱더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셔가지고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친척, 친구, 지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 다 품고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다 끄떡끄떡 해주시는데 어떻게 알았지? 똑같죠. 뭐 저도 뭐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니까요. 우리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인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집회 때 다른 말씀을 전합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무슨 저희 교단에 보면 다른 이렇게 종류의 그런 전도인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순종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피로 구원받고 한 말씀으로 같이 구원받고 함께 이렇게 양육받다가 그런 전도인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왜 교회마다 그런 차이들이 좀 느껴지는 걸까? 그 차이가 뭘까? 좀 고민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후포교회가 더 뜨겁게, 더 행복하게, 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6권의 서신서를 쓰고 진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던 그런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뜨겁게 전도하고 목회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결을 찾아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그 비결을 이 신앙적인 자기의 체험적인 하나님께 배운 또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비결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 전후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비결을 보내준 그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음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제가 지도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혹시 나중에 인터넷이란 거 한번 찾아보시면 해안가에 있습니다. 우리 후포교회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6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우리 그 봉사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일부러 여쭤봤어요. 제가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은 그 쇼핑을 하신다거나 병원을 가신다거나 주로 어디로 가셔요? 그랬더니 주로 포항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포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포항 인구도 조금씩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49만 3천 명입니다. 49만 3천 명. 그 큰 포항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도시죠? 엄청난 부가 또 쌓여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류, 전 세계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로마의 모든 물동량이, 모든 물류가 지금 모이는 곳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많아지면 뭘 합니까? 먼저 자기만의 그 편한, 안위, 쾌락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문화, 뭐 예술, 에티켓, 새로운 무슨 뭐 사상, 이런 것에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아니 뭐 사람이 뭐 그 영혼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개방적이었던 그 분위기 덕분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빨리 세워질 수 있었고 빨리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들으니까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랍비,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랍비 바리새인의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지역이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으로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명문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을 하기도 전인데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 있잖아요. 7장에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공권력, 그러니까 주권을 지금 로마에 뺏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 공회에 공회원으로 벌써 사도 바울은 세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가문, 신분, 또 배운 학력, 자기 배경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나 그렇죠? 또 가문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에티켓, 사람의 외모, 말투, 사용하는 어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똑하거든요.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자기의 예의, 예절, 역사, 지식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안디옥 교회들은 이제 세우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 형제가 나타나고, 즉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무엇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체험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으로, 영성으로 이 한 가지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 나는 안 되구나. 내 것으로는 안 되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영혼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후포교회에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후포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더 뜨겁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마 계속 말씀을 듣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말기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 또 교회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교회는 어딜까요? 가장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그 교회는 어딜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저는 제일 처음 사도행전 1장, 2장,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제일 처음 세워졌던 교회, 한 번 집회로 성인 남자만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면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정말 제일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홀수절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함께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4장을 쭉 보시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이들이 집회 말씀을 전하면 3,000명, 4,000명, 5,000명. 근데 그게 성인 남자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따지면 우리 후포교회 대집회하면 몇 분 정도 오셔요? 3,000명, 5,000명, 10,000명씩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걸 본 거예요. 저 뭐야? 다들 유대교였는데 지금 갑자기 나사렛 이단에 지금 종교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예라고, 사내들인이란 말은 이렇게 원탁이라는 뜻입니다. 원탁.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은 주권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못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회의를 엽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의의 의장은 이제 대제사장이고요. 이제 아론의 후예로. 나머지 70명을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주민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70명을 모아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중에 예전에 그 바울도 있었던 거고요. 70명을 모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회의를 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끌려왔는데요. 이 많은 70명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학 박사들, 뭐 신학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쭉 앞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 중에 한 명 또는 뭐 이렇게 저나 뭐 우리 봉사장님이나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쭉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은 바를 쭉 전달을 하게 되죠. 공회원들이 이 말을 좀 듣다 보니까 아주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들이 지금 기탄 없이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직업이 뭐였죠? 어부잖아요, 어부. 제가 어부를 제가 그 직업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들 앞에 어부들이 와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스스럼 없이, 어려움 없이, 어디에 논리적으로 막히는 거 없이 쭉 잘 설명하는 걸 보고 지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하는 그 말씀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팠던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 귀머거리, 소경, 일어나게 되고 듣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적고 볼품없어 보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걷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이 공회원들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말에 막힘없이 기탄 없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책 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힐난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안 되겠다. 사도도 잠깐 나가 있어봐. 내보낸 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냥 이들을 이렇게 경계만 하고 위협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자. 여기에 말씀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넌 다 좋은데 제발 그 구원 얘기 좀 하지 마라. 좀 교회 얘기하려면 좀 오지 마라 이제. 뭐 자꾸 천국과 지옥 네가 언제 가봤냐, 뭐 예수고 뭐 어쩌고 좀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자마자 그 강원도 원주에 계시던 이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한테 달려갔을까요? 예? 제가 제일 사랑하니까. 예, 뭐 아버지고 뭐 누나고 뭐 동생이고 뭐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갔죠. 엄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나 엄마랑 꼭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경 모르겠어요. 무슨 말, 뭐 어떻게 구원이 뭔데? 아이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가서 말씀 들어보셔요.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데 넌 이상한 말 좀 하지 마라. 아이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요. 저 그때 저희 어머니는요. 나중에 저희 혹시 어머니 만나면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 진짜 저희가 진짜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믿고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진짜 어머니 속을 세게 어머니한테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어머니가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 그래 아들 엄마가 말씀 들어보고 구원받고 그래 같이 천국 가자 이러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태어나서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사람 눈빛이 이렇게 저 깜짝 그 순간 진짜 약간 좀 무서웠어요. 이게 눈빛이 저희 어머니가 아닌 거죠. 아주 차가워진 그 싸늘한 눈빛으로 딱 변하시면서 제가 계속 전하니까 그래 알았어. 아들은 아들 교회 다녀.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절에도 다니시고 산기도 하시고 그러던 분이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 교회 잘 다녀. 너 교회 다니는 거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세상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할 텐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에게 우리가 이 구원을, 복음을 전했을 때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아프죠? 진짜 뭐 찢어진다고요? 그죠? 마음이 찢어지죠. 다 똑같은 마음이죠. 낙심되잖아요. 낙심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잖아요. 진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낙심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심장이 이렇게 밑으로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을 더 담대히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에는 한 번 더 위협하고 너네 진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거 걸리면 이제 너희들 좀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그 당시에는 유대교회 여기 추방인 거야. 죽이는 게 추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위협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님을 그 영원한 속죄를 그 구원을 우리가 전했을 때 너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이제 오지 마. 그렇죠? 너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집회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은 제일 먼저 동류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동류가 뭐죠?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께 같은 부류, 동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전도하러 원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천국 가자는 얘기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어머니가 제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간증과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교회 청년에 달려가서 이 기도 부탁과 간증을 했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때, 아플 때, 아까 같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 낙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동료를 찾아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이제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지금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왕이 위에 이제 오른 지 한 2년째 됐을 때거든요. 가장 힘이 강할 때인데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자기가 번민이 돼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바벨론 제국에 있는 뛰어난 모든 박사, 술객, 그리고 별 보는 자, 점치는 자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차고도 넘치는 상급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 꿈에 대한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 별 보는 자, 점치는 자들을 둘로 쪼개서 밭에 거름으로 쓰겠다. 아주 이렇게 추상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아리옥이 이제 박사와 술객들, 점치는 자, 별 보는 자들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제국에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꿈에 대한 내용이라도 말을 해주든가. 그렇죠?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설명을 해봐. 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옥 장관이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대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명을 수행하러 나가는 길에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셔요? 무슨 일이 그렇게 있으시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이만저만해서 왕이 지금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다고. 근데 그거 아시죠? 다니엘서 이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너무나도 총명했기 때문에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꿈에 대해서 더 잘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그 꿈에 대해서 맞추지 못한다면, 해석을 못한다면 몸이 둘로 쪼개져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다니엘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당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죠? 다니엘 역시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함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이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지금 이런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기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똑같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우리의 모습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 있잖아요. 모르드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때 아시리아를 끌려갔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라는 이제 그 나쁜 그 이제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 하만이 이제 왕을 이제 꼬시잖아요.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무릎 꿇어서 절하지 않았던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제 하만이 왕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왕명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왕의 그 조서를 붙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뺏고 그냥 만나는 족족 죽여도 된다. 이게 이제 선포되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자기의 동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죠. 물론 그 당시에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시, 하닥이라는 내시를 불러서 이제 중간에 두고 서로 이제 간증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간증을 듣고 그 기도 부탁을 듣고 에스더의 반응은 또 뭐 어때요? 에스더 역시 뭐 결심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심을 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먼저 하죠. 우리 전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고. 그 당시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물이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물이 점점 감함해.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는 도대체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까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왕래했다고 돼 있죠. 왜요? 뜯어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시체들이 둥둥둥 떠 있으니까 그 시체들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하나 잎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요? 비둘기는 그 당시 땅에 접촉할 데가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발 붙일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친구들이나 정말 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내가 이번에 구원을 받아서 원주까지 밤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제 더 이상 구원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막 슬퍼합니다. 그럼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휴, 저도 미쳤구만. 저 예수쟁이 저또 미쳤구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우리 후법교 성도님들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우리 가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 애 끓는 마음을 갖다가 제가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아마 다 같이 울어주셨을 거예요. 같이 안아주시고, 아이고 고생 많았죠.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모임, 교제, 그렇죠?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더 호감이 가죠? 어떤 분들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두 번째 반응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4절.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동료들에게 모여서 간증과 기도 부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유를 지은 이시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에 이 위협, 경고, 경계, 이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은 가장 큰 권위와 그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어. 옛말에 그쵸? 소나기도 좀 피하라고 하셨잖아. 이럴 때는 우리 잠시 좀 피해 있는 거, 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움츠려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갓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세워져가는 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꾸로, 아니야, 우리 전부 다 비둘기 같아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나가자. 막 나가서 막 노방정도 하고요. 이렇게 핍박을 받을수록 더 뛰쳐나갑시다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큰 핍박을 받았었겠죠. 그렇죠? 이 순간에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듣고 기도 부탁과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 자, 성경 보세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들은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 자, 앞장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혀는 전자가 온전할 전자거든요. 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constantl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이 쭉 흘러가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마음을 합해서 끊이지 않고 온몸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장 42절 4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말씀 한 번에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3,000명,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 숫자만. 초대교회 식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심으로 합심하여 하는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시는지를,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는지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조금씩 더 살펴볼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우리 후포교역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전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여야 하겠죠. 그리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의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시편 16장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성도, 두 사람이 땅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성도는 정말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지금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합심. 합심. 합심이 뭐죠? 합심.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합니까? 하나로.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옆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별도 다 다르죠. 나이도 다 달라요. 뭐 배경도 다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 집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우리는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합심.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청년의 시절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교회에 대한 비결 막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합심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심을 할 수가 있나. 합심해야 된다, 합심해야 된다 이랬을 때 솔직히 막 그 말을 이렇게 막 강조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말 이면에 그런 말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야 돼. 솔직히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영어 성경에는 agree라고 되어 있거든요. agree는 뭐 나는 당신 말에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찬성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합심. 합심.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실 때 요새 이제 인터넷, 그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어떤 단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명확히 알고 싶다.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나 그 주제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쓰인 것. 이것을 성경 해석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이 있어요. 보면 그 주제나 단어가 첫 번째로 사용된 그 성경을 찾아서 그 앞뒤 맥락을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아,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저도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합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서. 되게 놀라운데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사기.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20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 맞죠? 이게 사사기 20장 내용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11절 구약성경 397장 부근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사기 지금 20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컨닝하셔도 돼요. 21장까지 돼 있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때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죠. 그렇죠. 자, 20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사기 20장 11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별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서로 욕심부리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로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도시였고요.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저 시골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이게 종교 지도자들 뭐 신부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종교 지도자에 이제 레위가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이 도시에 가서 첩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말이 안 되죠. 레위인이 첩을 드리게 됩니다. 첩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그 시골에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시골이 싫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성품이 그랬던 건지 이 레위인 남편 몰래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제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첩이 자기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달 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다시 찾으러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되죠. 이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되겠죠. 장인이 자기도 민망했을 겁니다.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주 융숭이 잔치를 벌여서 대접을 하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나흘째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좀 더 먹고 가라고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다시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나귀와 함께 그 첩을 데리고 쭉 이렇게 출발하는데 금방 이제 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기브아라는 이제 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나그네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대를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반드시 그 기브아 성읍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지금 잘 때는 있으시냐고, 우리 집에 와서 발 좀 씻고 가시라고, 뭐 식사는 하셨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선대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나와서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브아 성읍 바깥에서 밭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아무도 우리를 선대해주지 않는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집으로 모시게 돼서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발 씻은 물도 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던 비류들, 행악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조폭, 마지막 나쁜 사람, 깡패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들이 레위인이 저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뭐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잘 데가 없어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남자잖아요, 서로. 내가 저와 함께 상관하리라. 이게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인 거예요, 집단.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딴 데서는 못하고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나가서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써놓으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노인이 내 딸들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아, 필요 없어. 우리 저 레위인, 저 허옇게 생긴 저 사람 좀 빨리 내놔, 레위인.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상관하리라.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레위인과 노인이 누굴 내놨습니까? 그 첩을 내놨어요. 첩. 진짜 비겁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 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또 끔찍한 것은 그 비류들이 그 첩과 밤새도록 이제 상관을 하게 됩니다. 행음을 하게 됩니다. 비류들 집단으로요. 그래서 그 첩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아침에 나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등분을 합니다. 뭐 지금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돼요. 12등분을 해서 각 모든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 첩의 시체와 12등분된 시체와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19장, 사사기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타락했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진짜 우리 가운데 죄가 관영이 가득 찼지만 내가 이런 말은 내가 행치도 아니하였고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브와 성읍을 지키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 남자 그 용사 600명만 남기고 전부 다 진멸해 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딴 건 몰랐대 이것만큼은 내가 못 넘어가겠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한 분이셔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고 저도 강원도에서 나고 강원도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거 없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좀 지역 그 감정이 있었잖아요. 막 그쵸 지역 감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본이 쳐들어왔다. 지역 감정이 있을까요? 저 없죠. 지금 뭐 어디 출신이 뭐가 중요해져.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중앙교회 전도인들은 이제 우리 하계수양회, 춘계, 뭐 추계 모든 이제 그 교회 이제 큰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번이 없어요. 1차부터 7차까지 그 전주부터 가니까 그 2달 동안 저는 이제 그 수양관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씩은 집에 올 수 있어요. 잠시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전국에 오는 분들 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그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죠. 그로 인해서 자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성경이 사실 깨달았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한 차수에 우리 보통 적게 오면 한 9,500명, 많이 오셨을 때 12,50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0,000명 이상이 오시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질서정연하냐? 왜 다 웃고 있냐? 나 다 처음 보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 손 흔들고 웃어주고, 그쵸? 밥 먹을 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막 뭐라고 그 식판에다가 밥 받는데 막 20분, 30분씩 줄 서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가끔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나 어린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새치기 하고 하더라도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그냥 웃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 교회 사람들은 뭘 믿길래? 그게 하나님이야? 나도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뿌듯합니다. 야, 우리 교회. 그쵸?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합심이란 단어를 제가 또 이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 성경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는 보면 이제 심포네오라고 하거든요. 심포네오. 이게 무슨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곡, 교향악단. 심포니라고 하는 그 교향곡, 그 단어의 어원이 이 심포네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좀 교훈이 되실 겁니다. 전 여기서 좀 많은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심포니, 그러니까 교향곡을 보면 오늘도 이제 그 찬양대가 이제 열심히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까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있고. 혹시 이게 교향곡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보통 아무리 이제 스몰 오케스트라, 이게 작은 교향악단이라 하더라도 최소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교향악단이라고 한다면 7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됩니다. 딱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형 오케스트라 가면 200명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한 악기를 연주하나요? 아니죠.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팀파니, 뭐 호른, 뭐 오보네, 뭐 관악기, 현악기, 뭐 타악기, 종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 중에 그 음악 전공하신 분 계셔요? 우리 아까 지휘자님 아니십니까? 지휘를 엄청 잘하셔서 학교 음악 선생님이신가?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쇼팽의 그 넉턴, 그 아주 교향곡, 너무 아름다운 그 쇼팽의 교향곡 그 악보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그 악보를 보시면서 아름답다, 이야 진짜 이거 멋있네 라고 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악보를 저에게 주시면 뭐 뭔지 모르겠어요. 흰 종이에 그냥 검은색 막 줄이 있고 막 이상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어인가요? 막 뭐렇게 막 써 있는데 영어도 아닌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를 오해하였도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 보세요, 성경 사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포교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후포교회라는 이제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인 거예요. 각자의 그 파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피아노 하시겠습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휘자는 누굴까? 지휘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교향악단은 누구의 지휘에 따라서 그 연주를 합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을 제가 딱 들잖아요. 딱 드는 순간, 아까도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게 중간에 탁 이렇게 좀 멈추시니까 피아노 치시던 우리 자매님이 탁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연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악보는 뭐예요? 우리 악보, 성경이라는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악보가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딱 집중하면서 이 악보에 충실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후보교회에 왔을 때 저들은 왜 이렇게 다 웃고 있지? 왜 저들은 다 나한테 저렇게 잘해줘? 왜 나한테 먼저 인사해주고, 왜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막 악수해주고, 왜 그렇게 해주는 거지? 저 사람은 분명히 어디 아픈 사람인데 왜 그래도 감사하지? 저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 같았으면 지금 울고 불고 막 하늘을 원망하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저 순간에 마저 감사하고 있지? 기뻐하고 있지?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 때만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1년도에 그 서울시향 큰 오케스트라죠.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이제 연주자들이 그 서울시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왜 연차 수당, 연차 휴가를 지급을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연차 수당과 연차 휴가를 주세요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운대교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청년회 그것도 그 김해 시향이 이제 부수석을 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고 이제 부산 시향에서 이제 비올라 연주를 하시는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출근을 잘 안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그 교향악단이 그래요. 일주일에 많이 출근하면 3일이에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같이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몇 시간 연습하는지 아세요? 2-3시간 연습합니다. 2-3시간. 1년에 한 8차례에서 9차례 정도 이렇게 공연이 있는데 공연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는 한 3-4번 정도 나가고 모이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3-4시간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너무 이제 꿀 같은 그런 직장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차 수당, 연차 휴가를 지급을 하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시향에서는 아니 일주일에 꼬작 뭐 2-3시간 나와가지고 2-3번 나와가지고 2-3시간 연습하고 가면서 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거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소송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되게 교훈이 됩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예술 분야 근로자들은 이미 완성된 기량을 바탕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 그리고 항상 특별한 기량을 유지하다가 공연에서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인 연습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을 지급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시향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집에서 몇 시간이나 뭐 며칠 동안이나 어떻게 개인 연습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죠? 우리는 연차 수당, 연차 휴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항소가 갔는데 항소심에서 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일주일에 2-3번 모여서 2-3시간 동안 단체 연습할 때 개인 연습을 하지 않고 온 연주자가 단체 연습에 끼어서 단체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지휘자나 이제 단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네들 개인 연습 소홀히 하고 온 사람들 혼내잖아요. 징계하고 심하면 자르기까지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연차 휴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시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교향악단에는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훈이 되죠. 아까 아마 이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구원 연수도 오래되시고 여러 가지 봉사 직분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개인 연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이 7-80명 모여 계신 우리의 모습으로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나는 쇼팽을 좋아해. 무슨 소리야? 나는 모차르트야. 나는 바흐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나훈아야.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나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 연습을 하지 않고 와서 나는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하는 곡을 하겠어. 내가 원하는 곡을 치겠어. 라고 연주를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연주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이 퍼포먼스, 이 공연을, 집회를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세상 그 소리만큼 듣기 힘든, 듣기 싫은 불협화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악보에 집중을 하고 한 지휘자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지휘에 따를 때, 즉 합심할 때, 그렇죠? 그게 합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포네요, 심포네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 여기는 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 다른 소리를 내면 다른 음을 내는 거거든요. 화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저는 되게 찬양을 못하는데 되게 찬양 잘하는 사람과 함께 화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는 너무나도 예쁘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심이에요. 그게 합심. 그게 합심이에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성경이 정말 사실이 아무리 증거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으로 정말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그의 온 삶으로 주님을 연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성실히 개인 연습에도 충실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하나된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노인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죠. 주관자, 대주제. 그분은 시간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1년 후도, 우리 10년 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심으로 소리 높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저 바깥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공회원들, 로마 그 장벽 군사들 와서 우리를 아무리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위협해도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자면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찾게 돼 있죠. 교제를 찾아가잖아요. 교제 그 시간이라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겨내고 우리가 교제에 다녀오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위로를 느끼잖아요. 어디서 이런 위로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접촉할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료들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교제, 교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더욱 뜨겁게 역사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죠?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합심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보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창념해서 그 악보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합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예 수양회를 지휘봉을 드셨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했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라면 내 휴가도 반납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놀러가는 것도 반납하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드신 학예 수양회라는 지휘봉에 딱 집중했습니다. 합심했어요. 그래서 한 수양회 때마다 5,000명씩 막 구원을 받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지금 몇 명의 구원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침례 받으신 분들, 물론 그 전에 구원받고 오셔서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때 한 번 집회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학예 수양회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한 마음으로 같은 비결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학예 수양회 때만 합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1월 달에 대집회 하셨죠? 한번 스스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우리는 합심되었었는가? 죄송합니다. 반응이. 아니요. 그러면 나만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정말 합심하였었는가?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3월 달에도 대집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또 집회 때만 합심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요. 주일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좀 감히 죄송합니다. 저라는 지휘봉을 하나님이 드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집중해, 한 분도 조시는 분도 없이 이게 잘 집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시간이, 우리의 모든 교제 시간이 정말 집중해서 일심으로 합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더욱더 두루 역사하시며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식구들이 동료들을 찾아서 함께 간증하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함께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마침에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승리의 비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깨지지 않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 등등등등 오늘 배운 이 성령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는 이 비결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인 곳, 그들의 마음이 진동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겁니다. 우리 학예수양회 때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다 야, 여긴 정말 이상한 곳이야.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우지도 않고 이 뭐지? 그분들 마음이 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막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학예 수양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끔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딱 밟고 가요. 그러면 아이씨 합니까? 먼저 뭐라 그래요? 어휴 죄송합니다. 내가 밟혔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모든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가운데 단 한 명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예 수양회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든 집회 때, 모든 말씀 때, 모든 교제 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10년 후쯤 후폭기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왔을 때 그쵸? 막 몇 배 커져가지고 교회장도 새려지고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비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비결을 잘 수행하셔서 우리 후폭교회가 후포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저희 신앙생활의 그 비결에 대해서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후폭교회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그 삶에 간섭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셔서 다음번에 우리 동료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건강도 상황도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봉사장님, 어머니장님, 구역장님, 조장님 등등 임원들을 주님의 지휘봉으로 알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우리 후폭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